목자의 일입니다. 목자의 일. 목자는 목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어부는 어부가 하는 일이 있고 다 직업에 따라서 하는 일이 있죠. 그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제 사명은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요.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제가 뭘 하는 일에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하면은 그것이 내 사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봉투를 딱 전달해 줄 때 고맙다는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사명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남편이 제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학원 다니시는 우리 한 6분 정도 진교교에서 신학원 그죠 지금 등록이 하시던데, 제가 지난 방학 동안에 이제 저도 지난 학기에 처음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했고, 방학 동안에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이제 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교회 어떤 그런 그 배우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시험지 그 답안 제출 그 수준보다 진교교회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A뿔도 제가 많이 안 줬는데 한 2분인가 준 것 같습니다. 6분 가운데. 아주 좀 진교교회 그 딱 어느 교회인가 싶어서 딱 보니까 답안이 참 모범 답안이라서 제가 원했던 답안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접하게 그렇게 답안을 써내셨길래 어느 교회인지 봤더니 진교교회. 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진교회 분들이 그렇게 아주 모범 답안을 적어내서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 어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답안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살리고 살게 하는 일,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인데, 제 사명은 제 아내를 행복하게, 제 아내를 살려주면은, 살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또한 행복하게 되고 저도 살게 되고,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 형제들, 또 성도들 행복하게 하면은 그것이 내 사명이요. 성도들 행복하면은 목회자도 행복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써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어떤 무력으로,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살리는 일인데 그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살아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 대적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찌하든지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면 죽습니다. 태초에 그 처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나뉜 겁니다. 분리되는 것 그것이 사망, 그것이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나뉘게 하고 사람끼리도 나뉩니다. 분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렇게 좋아하더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그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살아난 우리가 이 살린 일을 하도록 그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나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힘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교교회 성도들이 이곳 진교를 어떻게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싣고 이제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생각할 때 사람을 낚아서 내가 회를 처먹나 했던 내 유익을 위해서 낚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른 들 수가 있죠. 아니면은 전도를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이해할 부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을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치는 목동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치는 양이 되게 목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죠. 만약에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기르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식물을 어떤 벼를 기르고 보리를 기르는 그런 식물을 기르는 농부가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그런 자료를 이끌어서 내가 너희로 나처럼 그렇게 사람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르고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해주겠다. 그런 일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영광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목자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저는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목자로서 참 감사하구나, 너무 좋구나, 은혜에 대한 어떤 찬양, 그 단계에서 이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목자의 일을 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나가서 목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부분이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기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목자가 되게. 양의 목자였던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백성들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기르는 그런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과거 양을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그 목동의 경험이 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양처럼 인도하고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벌써 보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영원히 살고 지금부터 영원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솜씨로 지어진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부족함도 없고 만족한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거죠. 그 집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 집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면서 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선포하고 또한 그들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 아버지의 주인집의 아들로서, 주인집의 자녀들로서 주인집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홍길동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의 길에 서 있는 저희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내 잔이 넘치게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3절까지죠.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항상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치는 양의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뿔도 없어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공격받으면 그것을 쳐낼 수도 없고, 멀리 보지 못해서 물이 어딨는지 찾지도 못하고, 물이 흘러가면 겁이 나서 물도 잘 마시는 거예요. 왜? 털이, 다른 모든 짐승은 물에 빠지면 헤엄을 치지만은 양은 헤엄을 못 친다고 그러죠. 왜? 그 털에 물이 먹으면 무거워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헤엄을 치지만은 양을 헤엄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도 무서워서 잘 흘러가는 물은 못 마시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어야,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한 곳, 그 좋은 푸른 물밭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준 것처럼 나도 내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했지 않았겠나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뭘 하나 사줘도, 자전거를 하나 사줘도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것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해주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된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함께 해줍니다. 양들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목자가 함께 해주면 양은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압니다. 막대기로는 그죠, 때로는 나를 쳐서 얻길로 못 가기도 하고, 또 사나운 맹수가 오면 그 막대기로 쳐서 물치기도 하고, 지팡이로는 계곡에 빠져있는 그 양을 목을 걸어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고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도 괜찮은 겁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물쳐주시기 때문에. 다윗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운 맹수들, 짐승들, 곰이나 사자 같은 것들이 양을 물어가도 그것을 뺏어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찾아내는 겁니다.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그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잘 모릅니다. 목자가 선한 양, 좋은 양, 자기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인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자는 목자로서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섭섭할 때가 있죠. 성도들한테도 목사로서 섭섭할 때가 있지만은 그건 별로 아닌데 집에서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인지 금요일이네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한 금요일 그 전에 2, 3일 전에 저희 이제 애들 방, 이제 딸이 쓰던 방이죠. 아들 일찍 군에 갔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만, 딸은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이제 취직할 수 있는데, 딸 방이 비어 있는데 그 방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그 침대 배치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또 제가 예림이 방을 좀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하면 주로 혼자서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더니 금요일인데 뭐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죠. 금요일인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에 좀 심취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뭐 하세요 하면서 뭐는 어떻고 저떻고 이건 저거 어떻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꼬투리 잡는 겁니다. 꼬투리 투덜이. 제가 이제 좀 저희 집사람 한 번씩 별명이 꼬투리 투덜이 이렇게 부릅니다. 꼬투리 잡고 투덜거린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남편이 무슨 일인가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또 뭔가 시작하셨네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죠?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그래도 뭔가 지혜를 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죄를 뿌리는 그런 말들. 그래도 저는 꿋꿋이 그냥 막 여전히 내 일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기분 좀 나쁘죠. 그러면서 조금씩 짜증도 부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 일을 끝까지 합니다. 제가 했던 일. 그리고 나서 다 해놓고 보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그 방에 또 들어가 보고 하면 내가 해놓은 작품이 어떤가 싶어서 그 구조가 어떤가 잘 이 좋은 구조인지 어떤지 보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양들이 많죠. 가족도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이제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에도 갔다 오고 취직할 때 되니까 이제 아빠 보고 저보고 이제 아주 저희들이 저보다 더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아닌데 저희들이 먼저서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기가 찹니다. 저희들이 뭐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그 애들한테는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참선교회 온 지가 지금 이제 올해 13년 만 13년이 되어 갑니다. 진주노회에 있는 시간으로 하면 더 많죠. 제가
진주 동부교회에 강도사로 와서 목사로 안수받고 해서 총 한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부목사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삼천포에 있습니다. 13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 있으면서 제가 이제 좀 목회가 무엇이구나,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다. 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 아직도 없고 조금 감이 잡히는 것이,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이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설교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매주일 오전 설교, 그래도 이 한 편의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은 우리 성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바뀔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내려두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13년 동안 그렇게 설교도 하고 목양을 했지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저의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을 한 절반 정도를 이해하는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안 보입니다. 잘 본인들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제 마음의 50%만 일을 해주면은 흥이 날 것 같은데,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이들 용서해 주옵.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막 비수같이 꽂힐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많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품어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아니지만은 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내가 받을 그 면류관, 그 영광의 관은 더 크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이제는 마음으로는 어떤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더 기쁨으로 받겠다,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그것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아닌가. 아내가 무슨 말 조금만 신경 거슬리는 말 하면 저도 팍 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집사람도 갱년기, 저도 갱년기. 그래서 뭐 이 바뀐다더라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여자는 남성스러워져 가고 남자는 여성스러워져 가고, 가만 보면 드라마를 간혹 보면은 저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집사람은 막 아무렇지 않은데 막 쳐다보면서 놀리고 그러는데요. 좀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연단이 되어져 간다. 점점점 주님 마음을 닮아가면서 어떤 그런 가시가 찌르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양들이 몰라줘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한 말이 북한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중이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 우리나라 갱년기 여성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그렇게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친구는 성경에 나오는 이웃, 지체 같은 말입니다.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지체, 한 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관계입니다. 이웃이요 지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제가 한 2, 3주 전에 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는 다 친구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나이가 같아야 비슷해야 친구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어리나 젊으나 나이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다 친구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보고도 막 이제 뭐야 종대야 이제 부르기도 하고 친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데 친구라고 하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친구입니다. 친구로서 목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친구로서. 비록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회여전대 회원들, 우리 이제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세워진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같이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내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